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씩 인사를 합니다. 새해는 우리 식구들의 가정과 사업에 여디디아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누구죠? 평강의 왕 솔로몬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곧 자기의 독생자의 값을 주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산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이 소리가 난 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옛 사람이 물에 잠겨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왔다는 말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인 것이고요. 다시 말해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샬롬은 나라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말이지.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다윗이 겪었던 아픔 못지않은 어려움들을 교회적으로 겪었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에서 올라와 여디디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며 우리 복받을 그릇들을 준비했던 것이고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또 충만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평강의 복도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복도 받으시고 관계의 복도 받으시고 번영의 복도 받고 명예의 복도 받고 교회적으로는 부흥과 성장의 복도 받고 말이지. 그리고 복을 받았으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누리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는 받고 또 누리고 나누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표의 배경과 그 속에 담긴 복음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의 남편까지 죽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나라가 안정되고 한참 번영할 때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윗도 이때 넘어지게 됩니다. 왕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망각했을 때 말이지.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은 적들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주변에 크고 작은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었으니까요. 아래로는 미디안과 아말렉, 동으로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이, 북으로는 시돈과 두로, 아람이 말이지. 그뿐 아니라 조금 멀리로는 강대국 애굽이나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도 이 세 강대국 가운데 즉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던 것이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스라엘 왕은 언제나 전쟁의 선봉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하면 우리가 전쟁 영웅으로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넘어질 때를 보면 전쟁의 선봉에 그가 서지 않고 자기의 군장 요압을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눈을 팔아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언제나 이만하면 됐지 하는 그때에 찾아온다는 사실 말이지.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줄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충복이었던 우리야까지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다윗, 과연 행복했을까요? 이때 지은 시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시편 32편인데 한번 볼까요?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어떻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산다는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다윗을 콘으로 몰고 있습니까? 바로 주의 손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무슨 말이죠?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을 해야 하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고집이 세서 그런 것일까요? 일명 고래 심줄 고집 말이지. 성경에 보면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롯을 상속자로 붙들고 있지를 않나. 롯이 떠나자 집에서 길리운 종을 상속자로 생각하지를 않나.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것도 안 돼서 나중에는 첩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지를 않나 말이지. 그러다가 결국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 또한 99세에 할례를 받아 가능성 제로가 되어서야 천부여 어지없어서 하며 내려놓게 됩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는 아브라함보다 한 수 더 뜬 사람입니다. 고집하면은 저리 가라 하면은 참 부끄러울 정도로 센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는요, 그 또한 한 고집 한 사람이지 욥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50보 100보인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인생은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역사해야 합니까? 누가 역사해야 회개를 하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와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콘으로 몰아 입을 열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다윗이 입을 열었던 겁니다. 어제 새벽에 본 구절인데 한 번 더 보십시다. 나단이 베푼 비유에 다윗이 어떻게 입을 여는지 사무엘하 12장 5절 7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스스로의 입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 게임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상소할 데가 없으니 말이지. 가능성 제로. 그때 다윗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I have sinned to God.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입을 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입을 누가 열게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낸 선지자 나단, 지금 우리에게로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는 분 말이지,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도 같은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다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반응 말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2024년에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팍했던 심령들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고 그곳에 말씀이 떨어짐으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풍년 말이지. 신년 들어 교회 가운데 아주 신선한 바람들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여성교회를 중심으로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것 말이지. 릴레이 기도 운동에 매주 한 번씩 모여 기도하는 모임이 자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북클럽의 말씀, 암송, 하가다 모임에, 그리고 또 남성교회를 중심으로 펠로우십, 탁구 모임까지 활성화되고 있지.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베드로 보고 설교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스데반 보고 설교하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시키니 일어나 외치는 것입니다. 누가 바나바에게 밥 팔아다가 헌금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감동하니 바나바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땅도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바쳤던 것이지.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자랑하던가요? 아닙니다. 오직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이 아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그들은 제대로 알았으니까. 계속해서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다윗이 입을 열어 회개함으로 분명 죄사함을 받았는데 누가 죽습니까? 범죄로 임신했던 아이입니다. 사실 죽어야 할 사람은 누구죠? 범죄한 다윗입니다. 맞죠? 죽어야 할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죽고 왜 갓 태어난 죄 없는 아이가 죽습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값을 누가 지불했다는 말입니까? 죄 없는 아이. 물론 구속 역사에서 이 아이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어린 아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 아이의 죽음은 옛사람 다윗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 어린 양이나 짐승이 죽듯이 말이지.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낳은 아이를 치신 분이 누구죠? 다시 말해 죽이시는 분 말이지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분은요, 유대인입니까? 로마 군사들인가요? 아닙니다. 누가 죽이죠? 하나님입니다. 왜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지. 1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때 다윗은 금식을 하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겟셋만의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지.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 3일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다윗의 기도는 허사로 돌아갑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말이지. 밤새워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구한대로 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기도는 내 원함을 이루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뜻, 그분의 원함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그런 기도 간구에도 아이는 결국 죽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일을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원대로 되지 않았다면 말이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다시는 기도하나 봐라. 하나님이 대간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에이, 교회 안 나와.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내려놓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말이지. 얼핏 보면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포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영적으로 깊이 보면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창세기의 야곱처럼 이르면 이르리라, 에서드 왕비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말이지. 과연 그들이 포기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도착,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든 것이 이제는 끝이야 하며 포기한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뭐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 곧
내려놓음인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잡고 있던 손을 놓은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강을 건너는 것이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땅에서 하늘로, 율법에서 은혜로,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말입니다.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때 말한 지경을 넘는 복 말입니다. 누가 이 복을 구하고 받았습니까? 야베스입니다. 또 누구죠? 담을 넘는 복을 받은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이들만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은 행운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도 이런 행운아의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친구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유두고. 헬라 원어로 보면 유티커스. 종이나 노예에게 붙였던 이름 유두고.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행운아가 되었던 겁니다. 부활의 산정인 말이지. 24절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한 아들을 잃자 한 아들을 얻습니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죠? 한 아들을 잃자 한 아들을 얻어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들 미국에 살면서 영어로 공부를 Lost and found. 이렇게 쉬운 것을 Lost and found.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지요. 독생자 예수를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찾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말입니다. 물론 다시 찾을 때는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그와 연합된 잃었던 아들들 모두를 찾는 것이고 그 속에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 솔로몬 속에 말이지. 솔로몬의 뜻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샬롬에서 온 말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은혜와 평강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죠? 첫째는 지혜의 왕이요, 두 번째는 부귀의 왕이요, 세 번째는 영화의 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복을 주셨겠습니까? 바로 솔로몬, 샬롬의 실체이신 평강의 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의 무궁함과 부귀와 영화를 보여주기 위함 아닌가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인 성도에게 주신 부요함을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샬롬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안에 있는 여디디아의 복을 받은 여러분이 얼마나 부유한지, 여러분의 실체가 뭔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겉에서는 근심한데 내 속에서는 기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돈 몇 푼 없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우리의 마음을 넓힘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샬롬의 복을 받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풍요를 마음껏 누리시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이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샬롬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부욕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은 아버지 하나님 유명한 자임을 알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들을, 풍요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210장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